네, 여기 묵상 간증 내가 가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재혼하신 부모님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지방에서 신도시로 올라와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섬세하고 예민한 감정을 가진 저는 소아 우울증이 있었지만 늘 착한 딸로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혼자 울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는 잘 씻지 못했는데 친구들에게 더럽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노방 전도를 받아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저의 아픔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솔직히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저는 제 연약함과 아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부터 뮤지컬 대학교로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제 딴에는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자꾸 지금 있는 곳에 머물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입시 준비 과정에서 그동안 참아온 우울증이 심해져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한 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일로 저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처럼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강 동쪽 땅을 바라보며 내가 살 길을 스스로 찾으려 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고 꾸짖으시며 하나님을 의지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연약한 제가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낙심하지 않고 광야의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입시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우울증 약을 잘 먹고 불안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한 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말씀을 껴 맞춥니다 라고 잡은 이유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르우벤과 갓 자손은 너무 눈앞에 보이는 땅이 좋으니까 요단강을 안 건너가겠다고 그냥 사는 대로 환경이 좋으니까 상황이 좋으니까 사람이 잘해주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대로 말씀을 껴 맞추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이런 삶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적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르우벤과 갓 자손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 미디안과 전쟁에서 많은 가축대를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위험 요소들이 제거되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여기 또 모압, 미디안의 큰 무리를 물리쳤기 때문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최적이었지만 이들이 보기에는 가나안 땅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최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막 길이 다 열려 있는 것 같고 환경이 조성되고 상황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으면 여기가 조사오니가 될 가능성이 될 것이 크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 땅을 봤을 때 이곳은 약속의 땅 밖에 있었지만 직접 보니까 이 땅이 정말 좋아 보이고 더 잘 살 수 있는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죠.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필요와 손에 주어진 부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요단 동편 땅을 정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필요를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이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선택, 스스로 힘으로 자손을 일구고 지키겠다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선택을 하지 않는가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에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에게는 정말 약속의 땅처럼 너무 좋아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지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말씀에 내 삶을 맞춰야 하는데 내 삶의 말씀을 껴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막 내 삶의 말씀을 껴맞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말씀도요 좋은 것만 갖다가 붙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갈등과 죄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 선택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잘못된 선택으로 갈등 또 죄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2절부터 5절을 보면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요단 동편 땅 구체적으로 달라라는 거겠죠. 왜 달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목축하기엔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으니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환경이 너무 좋고 상황도 너무 좋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기를 마치 약속의 땅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균열을 불러일으키는 요청이다라는 거죠. 이곳이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제비 뽑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비도 뽑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땅이 좋으니 가나안 땅에도 갈 생각도 없고 제비 뽑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요, 사명이 흔들리고 현실 안주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에서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싹 빼놓고서는 그냥 괜찮아진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욕심 품고 있는 부분들은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처방이 공동체로부터 올지 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이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참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 선택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이 있는가, 이걸 좀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막 현실 도피하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내 손이 짧으냐 였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길이 열려 보이는 것 같아도 거기에 말씀이 있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편안하고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을 알기에 힘씁니까? 이때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안주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또 고난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고 풍족할 때엔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이들이 원하는 땅, 그들만의 노력으로 얻은 땅입니까?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해서 얻은 땅인데, 이렇게, 나 풍족하니까, 이렇게 공동체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즘 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만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과의 그냥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현실 안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겁니다. 6절 7절에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낙심을 주는 자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이 결정과 선택이 공동체를 낙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지지 않는 것, 거룩하게 바뀌지 않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낙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나밖에 모르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눈앞의 이익에만 눈을 이렇게 이익만 쫓아 내 주장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일과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공동체의 하나됨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다른 사람의 구원이나 공동체의 하나됨에 지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은 걸림돌인가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예시로 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8, 9절을 보면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전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는데 10명의 그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있었던, 낙심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으로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함께 싸우고 함께 분배하는 공동체인데 이들이 막판에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뒤로 빠지려는 것은 위기 중에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지파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럼 다른 지파들은 바보입니까? 그들도 가나안 땅에 가면 싸워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이기적인 선택과 생각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익만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이기적으로 행하는 일은 없습니까?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동체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면 다른 공동체 원들도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해도 반면교사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쉽게 타협해 버리면요, 나도 저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라고 해서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2명은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2명이 누구냐?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 민수기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그나스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뭘 말하겠습니까?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땅과 유다 땅에 걸쳐 살았던 족속이에요. 뭘 말하겠습니까? 저 이방 족속이었던 갈렙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이방 족속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본을 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냥 다 교회가 지금은 막 그 물에 물 타는 듯 그냥 다 섞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이렇게 짬뽕이 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라고 이렇게 모세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자손이 야, 너희들도 한 통속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렇게 르우벤과 갓은 요단을 건너기 전 모압 전쟁에서 또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은 광활한 땅을 보고 특권을 발휘해 가장 먼저 땅을 선택하려고 하였어요. 이렇게 욕심의 눈이 머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 내 형제들이 안 보여요. 이들은 가나안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피 흘릴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다른 이웃의 공감에, 이웃의 삶에 관심이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될 순간에 그들의 형제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의 결정은요, 그들이 평소에 많이 하던 생각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믿음 안에 사는 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즉흥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짜맞추게 하려고 하지만 그 끝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수의 불순종이 온 공동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 욕심과 고집이 공동체의 구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의 욕심 때문에 주변 지체들이 손해나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공동체 지체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필요한 것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그 글을 제가 옛날에 중심이라는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요, 말씀에 나를 맞추지 않으면요,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자기 합리화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여전한 방식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나를 비추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